드디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가 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성도들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들이 그 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 위에 섰으니 우리가 살았도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만 행하라, 이런 표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표현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책망받는 말이나 또 주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파요, 그죠? 물론 이 성경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참 믿음 위에 잘 서 있구나, 이런 칭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이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는가, 이 속에도 바울의 또 깊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죠.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래서 이 말씀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이 권고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죠.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는 말씀이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권고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잘 받고 순종하면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흠없는 성도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다스리는 이 사역자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잘한 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지요. 가장 귀히 여길 것은 바로 너희의 영혼을 돌보는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 사역자,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앞서 나가며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목장, 장 같은 이런 리더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그냥 가르침만 받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은 내가 처음에는 내가 배우는 자, 항상 그 꼴을 먹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그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어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내가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 나를 따라오시는 분, 나에게 붙여주신 그분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일종의 목자로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월이 가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따라오는 양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따르는 자와 또 본이 되어 앞에 나가는 자가 서로 화목해서 한 팀이 되어서 우리가 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제자 훈련의 생명이죠. 교회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무슨 아주 깊은 성경의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앞서가면 뒤에 양은 나를 따라서 한 발짝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양이 여기 있는데 목자는 저 앞에 가 있어. 그럼 양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목자는 양의 바로 한 발짝 앞에서, 그 양들이 못 따라오면 내가 양과 함께 그저 한 발짝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운데 이런 본받는 자와 본이 되는 자, 그리고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고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어떤 교회의 성장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이제 쭉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은 강단에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 가정에, 사랑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목장이나 구역이나 하는 이런 소그룹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서로 돌보며 섬기며 권하며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세상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이끌어가지요. 지금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모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당연히 모여야 하죠. 그죠?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라고 하는 건데, 그 모인다고 하는 것은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회자의 무슨 강단에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뜻보다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3, 3, 5 믿음의 가정들이 이 환난의 때, 시련의 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잘 계시냐고, 승리하고 계시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셨냐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요즘 말로 네트워크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믿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깁시다, 참읍시다,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커져서 교회가 되고 이것이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그냥 설교자 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이런 교회, 그냥 구름대같이 왔다가 구름대같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많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 우리 형제들을 믿음 위에 격려하고 세우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마음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시비 걸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무슨 대박 나는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게 시련이 닥치는 그 일이 있으면 그 시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 마귀란 놈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겠느냐는 말이죠. 아무리 걸어도 걸려지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착 걸려야 확 땡길 텐데,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마귀란 놈이 만지려고 해야,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가 뭐 그들에게 가서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그냥 진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나동거라지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아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 이 능력, 이 권세, 이 축복을 우리가 왜 놓치냐 말이지. 왜 마귀에게 스스로 가서 그냥 마음에 낙심되고 원망되고 온갖 불평을 가지고서 마치 정말 가로주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데, 아니 그 순간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나의 살을, 나의 몸을 찢어 너에게 준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가롯유다의 마음처럼 말이지. 기뻐해야 되는 순간,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을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림, 내 영혼을 송두리째 마귀에게다가 내어주는 그와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온다 말하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수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가지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네가 무슨 세상에서 무슨 이름난 선지자냐? 네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냐? 네가 많은 권능을 내겠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거냐?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No.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살았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진실로 보기 원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건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함이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오늘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주님 앞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보존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나를 피를 주고 산 나의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주님은 너무너무 간절히 간곡히 우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 그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주님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주님께 슬픔을 드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 주님의 평강,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